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는 우리 서해교회 루의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장마철인데 대구는 뭐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 그러고 있어요. 부산은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7월이고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마스크 쓰기는 더 불편해지고 있지만 정말 2020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해이지만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 지난주부터 시작했으니까 참석을 희망하는 모든 우리 루의 중고등부 회원들은 언제든지 오후 1시에 교회에 와도 괜찮아요. 오후 1시에 약속이 있으면 또 어른 예배 참석해도 괜찮으니까 함께 와서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 이렇게 삶들을 나누고 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고요.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 있어서 전도사님이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기도 제목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또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도 괜찮아요. 늘 건강 조심하고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전도사님은 참 기쁩니다. 자, 우리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 또 7월 한 달은 시편 127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1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127편을 저희가 붙잡고 또 7월 한 달 또 무더위를 나아가려 합니다. 살아가려 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와 또 그러한 깨달음들이 우리의 삶에 녹아내려져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시편 127편이에요. 시편 127편. 지난번에는 121편을 나누었죠. 이번에는 127편을 붙잡고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 싶어요. 시편 121편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시예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시편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많은 저자들 중에 솔로몬이 지은 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27편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썼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시인데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른 건지 아니면 솔로몬의 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른 건지 이거는 전도사님이 정확하게 알아올게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른 시 중에도 아마 이 솔로몬의 127편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의 시가 이 솔로몬의 어떤 정황 가운데에서 썼는지는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꼭 알려주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127편은 솔로몬이 쓴 시이고 또 유대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해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1절에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우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는 건가? 여호와의 집이 성전이니까 성전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고 비유하는 구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 본문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집이라고 명확하게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이면은 뭐 성전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여호와라는 말 없이 집이라고 나와 있고 집을 세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오늘 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집의 원어의 단어를 보게 되니까 건물적인 집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 히브리어 원어에 건물적인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 가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다르게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세우는 자, 가정을 세우는 자는 뭐 남편과 아내인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남편과 아내가 뭐 돈을 열심히 벌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그러한 노력들이 수고들이 헛된다라는 의미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해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정을 세우는 의미가 1절 가운데에 있고 그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이 짓고 살아가는 집에서 그 살아가는 삶들을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헛되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한 가정을 세우는 것과 또 그 집이라는 의미도 있다 했잖아. 그럼 집은 그 가정 구성원들이 집을 세울 거 아니야. 그 집에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그 살아가는 일상들 혹은 그러한 삶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또 야곱의 아내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렇고 야곱의 아내 라헬도 그렇고 자녀를 얻는다는 의미를 사용할 때에 세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에서도 25장 9절을 보면 전도사님이 띄워줄게요. 25장 9절을 보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집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의 집에서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들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 물론 특별하고 스페셜하고 뜻깊은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신의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키워서 결혼시키고 손잡고 이건 일상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인 거야. 가정을 세우는 것은
자녀를 낳는 것이고 이것은 그 집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보편적인 삶, 일상적인 삶, 라이프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라이프인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것도 이때 당시에는 삶의 일부분이에요. 우리도 어쩌면 삶의 일부분이죠. 지금 이제 우리는 아직 이제 전쟁을 종전하지 않은 휴전 국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로서 전사님도 군대에 갔다 왔으니까 지금 군인 아저씨들이 초소를 지키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어쩌면 성을 지키는 일상적인 일일 거예요. 우리는 뭐 우리의 삶대로 살아가고 편안히 눕고 자고 하지만 누군가는 그 새벽에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정말 끊임없이 그 초소를 지키고 그러한 이제 막 사수 경계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성을 지킨다라는 거는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과 또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일상적인 일들을 인간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수고가 있어야지. 남편은 이렇게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아내는 출산하는 수고가 있을 것이고, 또 키우는데 육아하는 데에서 아기가 뭐 밥만 먹나요? 밥만 먹지 않아요. 기저귀도 필요하고, 그때 당시에도 밥만 먹진 않을 거 아니야. 뭐 교육도 해야 되고, 많은 그런 일상적인 삶에서 가정이 세우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많은 인간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성전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 초소 투입할 때 M16, 뭐 K2 소총 있어야 되죠. 뭐 수통도 있어야, 물도 있어야 되죠. 건강한 다리도 있어야 되죠. 걸어 올라가야 되죠. 무전기도 있어야 되죠. 많은 인간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수고가 있어야만 가정도 뭐 아기가 태어나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성도 인간이 지켜야만, 경계 군무를 서야만이 그 성을 지키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가 헛되다.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에 깨어있는 게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있어야 돼요. 깨어서 지켜야 되고 깨어서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이 일상적인 것들이, 이 시편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은,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매일의 삶과 그 매일의 삶의 노력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지키고 행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들이 다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뭐 올림픽 금메달도 따고 월드컵도 하고 이름을 날리면서 엄청난 스포츠 스타가 되고 엄청난 기업을 일으키고 해요. 맞아요. 와, 우리가 보기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한 수고들이, 그렇게 이름을 날리는 것들이, 그러한 노력들이 여호와 중심으로, 여호와의 중심이라는 전제 안에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수고들은 다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 좀 억울하지 않나요? 뼈 빠지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지 저는 설명 알려줄게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이 지금 사회 구성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 국가, 뭐 정치, 사회, 문화, 일단은 이 지구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조 세계고 피조물들이야. 우리는 그 피조물들의 공동체고 국가고 뭐 제도고
정부고 그다음 스포츠 팀이고 일단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시작도 못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으면 이 나라도 없고 정부도 없고 국가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팀도 없고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자연을 지으셨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자의 뜻과 의미를 모른 채 그런 것도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나의 노력과 나의 삶의 수고로만 내 인생을 책임지고 뭘 한다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시편 127편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과 또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서의 행동과 삶들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절대 번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의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선한 번영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즉 개인이든 가족이든 그리고 인류가 형성한 어떠한 공동체든 뭐든 간에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채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물론 이름 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다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번영이 아니야.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분명하게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헛되다. 아무 의미가 없다. 부질없다.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여호와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다라는 거야. 즉 하나님 없이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된다라는 거죠. 왜? 그 노력들은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이 땅에서의 그냥 번영이야. 응? 이 땅에서의 번영이야. 그러면은 전도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력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친구들. 헛된 게 헛되지 않는 게 되는 거야, 우리의 노력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의 노력과 수고는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의미가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친구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것도 있는 거야. 근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게 없이 세우는 자, 인간의 수고만 있는 거는 헛되는 거야. 그런데 여호와께서도 집을 세우시고 세우는 자의 수고도 있고 이 두 개가 같이 가면은 의미가 있는 거야. 헛된 게 아니다라는 거지. 파수꾼도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성을 지키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파수꾼의 수고가 있을 때에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뼈저리게 하나님 없이 끼어있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좋아요. 그렇게 해서 성이 지켜지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의미가 없다. 진짜 집을 세우시는 분과 함께 나의 노력이 있을 때에 의미가 있게 되고 성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상태에서 나의 깨어있음이 의미가 있고 부질 있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이걸 명심해야 돼. 그러면은 우린 노력 안 해도 되겠네요.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친구들. 하나님 없이 노력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있는데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 공짜가 없어요, 친구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다른 물질에, 나의 꿈에, 나의 삶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친구들.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친구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지. 그게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을 지키고 집을 세우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고 헛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가? 또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호와를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들을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노력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사랑해요.